눈 먼 남자와 다리 저는 남자 서로 돕는 협력의 중요성.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는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삶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여정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상상 이상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놓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고대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눈 먼 남자와 다리 저는 남자 서로 돕는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상호 의존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젊었을 때부터 시력을 잃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눈 먼 남자였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길을 잃을까 두려워 집 안에서만 지냈고 어쩌다 바깥 세상으로 나설 때면 지팡이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작은 장애물조차 넘기 어려웠으며 온통 어둠뿐인 세상에서 홀로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타인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안함과 세상과 단절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심하게 불편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다리 저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마치 허수아비의 그것처럼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거나 멀리 이동할 수 없었고 항상 옆으로 기어가거나 나무 지지대에 의존하여 느리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눈앞의 지평선이 끝없이 막혀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지만 결코 그곳에 다다를 수 없음에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소외감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무력하다고 느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두 남자는 각자의 집 안팎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장애 때문에 세상의 풍요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눈 먼 남자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했고 다리 저는 남자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각자의 불완전함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수확기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땀 흘려 가꾼 밭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던 지혜의 포도밭에는 특별히 달고 향기로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는데 이 포도밭은 마을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는 길 또한 험난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눈 먼 남자는 그 포도의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지만 갈 수 없었고 다리 저는 남자는 멀리서 그 탐스러운 포도들을 보며 군침을 삼켰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두 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포도밭을 향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눈 먼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포도 수확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상 속으로 포도밭을 그렸고 다리 저는 남자는 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포도밭을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자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 먼 남자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건장한 다리를 가졌지만 다리 저는 남자는 사물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졌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포도를 향한 갈망과 함께 자신의 한계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저 맛있는 포도를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남자는 자신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눈 먼 남자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다리 저는 남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고, 달이 저는 남자는 내가 걸을 수 없는데 눈먼 남자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에만 집중하여 서로의 존재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은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어쩌면 상대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듯 각자의 삶의 굴레 속에서 홀로 고통받으며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하킴이라는 이름의 현명한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랍비 하킴은 이 두 남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두 남자가 비록 각자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둘이 함께하면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통찰했습니다. 랍비는 어느 날 이 두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랍비의 부름에 응했고, 랍비는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랍비 하킴은 두 남자를 마주 앉게 한 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 각자는 분명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한 명은 앞을 볼 수 없고 다른 한 명은 걸을 수 없으니 세상의 어려움이 두 배로 느껴질 터이다. 두 남자는 랍비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랍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서로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한 명은 걷는 다리가 있고 다른 한 명은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 어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랍비는 이어서 지혜롭게 제안했습니다. 눈먼 자여, 그대는 건장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 다리 저는 자를 등에 업으라. 그리고 다리 저는 자여, 그대는 밝은 눈을 가졌으니 눈먼 자의 길잡이가 되어라. 다리 저는 자가 눈먼 자의 어깨 위에서 길을 지시하고 눈먼 자는 다리 저는 자의 눈이 되어 발걸음을 옮긴다면 너희는 둘이 함께라면 그 어떤 포도밭이든 갈 수 있을 것이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두 남자는 랍비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터라 함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주저했지만 랍비의 지혜로운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랍비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부족함을 주셨다. 이는 우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더 큰 존재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협력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랍비의 진심 어린 설득에 두 남자는 용기를 내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두 남자는 랍비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다리 저는 남자가 눈먼 남자의 어깨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다리 저는 남자는 눈먼 남자의 눈이 되어 앞을 주시했고, 눈먼 남자는 다리 저는 남자의 다리가 되어 굳건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마을 외곽에 있는 지혜의 포도밭에 가서 달콤한 포도를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홀로 그곳에 도달할 수 없었기에 이 도전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눈먼 남자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고, 다리 저는 남자는 익숙지 않은 높이에서 방향을 지시하느라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며 점차 완벽한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저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세 발짝 앞에 큰 바위가 있어 조심해요.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봐요 하고 자세하게 지시했고, 눈먼 남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조화로웠습니다. 험난한 포도밭 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거친 돌길, 작은 언덕, 좁은 수풀길 등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홀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장애물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다리 저는 남자의 시야와 눈먼 남자의 균형 감각은 험한 산길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가시덤불을 만났을 때 다리 저는 남자는 눈먼 남자에게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고, 눈먼 남자는 조심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진흙탕 길을 만났을 때 눈먼 남자는 평소 익힌 촉각으로 단단한 땅을 찾아 발을 내딛었고, 다리 저는 남자는 그 길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홀로 겪었던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넘어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에서 피어났습니다. 가는 길에 힘이 들 때면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했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함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남자는 눈먼 남자의 어깨 위에서 처음으로 높은 곳에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경험을 했고, 눈먼 남자는 다리 저는 남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자들의 끈기와 함께 미지의 목표를 향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지혜의 포도밭에 도착했습니다.
탐스러운 포도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그 어느 해보다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남자는 눈 먼 남자의 어깨 위에서 가장 잘 익은 포도송이들을 정확히 지시했고 눈 먼 남자는 손을 뻗어 능숙하게 포도를 따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다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홀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목표를 서로의 협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입니다. 두 남자는 포도밭에 앉아 땀으로 얼룩진 얼굴에 포도즙을 묻히며 행복하게 포도를 맛보았습니다. 이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하여 이룬 아름다운 결실이자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증표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 내내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눈 먼 남자와 다리 저는 남자는 마을에서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되어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팡이를 짚고 함께 걸으며 함께 세상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협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큰 교훈이 되었고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돕고 의지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협력이라는 지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눈 먼 남자와 다리 저는 남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으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 먼 남자는 다리가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했고 다리 저는 남자는 눈이 있었지만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약점은 혼자 있을 때 좌절의 원인이 되었지만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약점은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와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겸손히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둘째, 협력은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눈 먼 남자와 다리 저는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협력이라는 지혜가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메시지입니다. 홀로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포도밭, 홀로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달콤한 포도를 그들은 함께 이뤄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 즉 개인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사회적, 국제적인 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 해결책이 결국 함께 찾는 지혜와 협력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서로의 역량을 결합할 때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셋째, 겸손과 신뢰는 협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남자가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 먼 남자는 자신의 다리를 다리 저는 남자에게 맡겼고 다리 저는 남자는 자신의 시야를 눈 먼 남자에게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협력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재능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기꺼이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꺼이 도움을 내미는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은 더욱 큰 결실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두 남자의 협력은 비단 그들 자신만의 목표 달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어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고 돕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과도 같이 나눔과 사랑이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힘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며 이 사랑이 공동체 안에 흐르게 될 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먼 남자와 다리, 저는 남자 서로 돕는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개인의 한계가 끝이 아니라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과 섬김의 정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이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타인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의 강점으로 다른 이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있는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큰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상호 협력과 의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협력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먼 남자와 다리, 저는 남자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돕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